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요나서 3장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 놓게 하시고 다시 살아난 요나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듣고 니느웨로 이제는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원하는 뜻대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을 했다가 이제는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라 그랬는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어느 정도 크냐 하는 것을 여기에 3절에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고대의 국가 중에 이 한 도시가 이 한 사흘을 걸어야 될 만큼 여기서 보통 사흘을 걷는다는 얘기는 보통 남자들이 뭐 하루에 한 시간에 한 4km를 걷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이 전체를 돌아보기에는 한 100km를 걸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큰 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사흘을 다 돌지도 못하고 하루 그저 쉽게 말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선포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전한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뭐 요즘 우리가 어떤 뭐 설교를 공부를 할 때 뭐 수사학적인 얘기, 뭐 또 문법적인 얘기, 또 어떤 뭐 다른 기교에 대한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요나가 전하는 이 선포의 얘기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악한 죄악을 보고 이 성을 멸할 것이다. 회개하라. 이것만이 단순히 요나가 선포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 얘기만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즉시 회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아주 굵은 자기 몸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죄를 티끌에 막 뿌리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면 뭐 칼로 몸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회개하는 자들의 그 모습인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왕도 똑같이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랬고 오히려 이제 왕은 7절에 보면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들도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왕도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게 하는 그런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각기 악한 길 강포에서 떠나라. 이 왕의 명령이 그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요나가 두 번째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큰 성읍이지만 하루 사흘 길을 다 돌아야 되지만 하루 만에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왕도 회개를 하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는 아주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본문 속에는 그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지만 과연 그런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면 이 은총과 회개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야만이 회개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무조건 회개하라고 해서 무조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일인데,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는, 물론 이 본문 속에는 그 내용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루 만에 회개를 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회개를 하고 왕도 회개를 하고 짐승까지도 뭔가 그렇게 금식을 시키는 놀라운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였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자들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또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기도에 하나님은 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 3장을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임한 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한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게 됐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도 전혀 기대 바뀝니다. 이 악한 사람 같으면,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니면 박해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인데,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 하루 만에 요나의 말을 듣고 큰 회개의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 참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결국은 요나도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붙잡아서 제자리에 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다시 세우고 또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또다시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가 무슨 표적을 보여줬거나 요나가 어떤 다른 어떤 일들을 해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소돔 고모라처럼 멸할 것이다. 멸망당한다. 이 얘기가 바로 그들의 심령을 또 움직였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어떤 바울이 막 표적을 많이, 물론 표적을 행하긴 했지만 표적을 행함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적과 아니고 그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혜로운 말들,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였고,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어떤 행위와 어떤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그들이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또 듣고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 입에서 말씀을 바로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도 아주 명설교,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을 막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감동도 시키고 흥분도 시키고 또 아주 어떤 사람들이 유머스럽게 재미있게 하여튼 많은 얘기들 설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껍데기 화려하게 뭔가를 잘해도 복음 자체를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한국 교회 안에 이 세계적인 세계 모든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요나를 보낼 때부터 그런데 안 가니까 두 번째 또 보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또 말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요나가 이제 첫 번째는 몰라서 그냥 자기 뜻대로 했지만 결국은 이제 굴복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까지도 보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마음은 불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이루는 그 생활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요나가 하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요나는 아직도 뭐 니느웨 성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니느웨 성 사람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외치고만 다녔을 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말씀에 붙잡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계속 선포를 하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상과 신념과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혜로움이라든지 뭐 자기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뭔가를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요나가 이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데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어떻게 뭘 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인간의 계획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사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나처럼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 니느웨 사람 같은 에게 은총과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